할렐루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이 성경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큰 기록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당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자, 헬라의 이 여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이 두로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쪽 지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역사상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로 왕, 해상의 무역을 많이 하면서 무역을 하고 잘 살던 하나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왕의 딸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했을 때도 이때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그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아주 역사가 있는 하나의 도시 국가요, 또한 하나의 해양 세력을 가지고 살았던 독자적인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라는 그 족속, 이게 바로 이 그리스에 있는, 지금 말하면 헬라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살던 한 그런 여인, 바로 그곳 여인과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다가 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왜 두로로 가서 거기 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로로 주님이 가신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끝까지 주님이 지금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 왜 그랬을까? 주님도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두로 지방, 이 해안가 여기 가서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 지역에 완전히 스타가 된 겁니다. 모든 곳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순식간에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두로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예, 귀신 들린 어린 딸. 가끔 가다 보면 여기 길에 보면 이런 큰 프랑카드가 있는데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 갓신 내린 뭐 용한 뭐 누구 무당, 갓신 내린 용한 무당이 있다고 프랑카드를 크게 걸어놓고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점도 치고 이제 굿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구나. 예. 근데 아주 어린 처녀가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발이 세겠습니까? 예. 그가 신을 섬기면서 신당을 차려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젊으니까 더 하겠죠. 예. 한 가지 무당이나 점 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아주 그 사람이 상대방을 아주 깔보고 아주 그냥 반말로 합니다. 반말로. 예. 그러니까 뭐 존경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왜 무당들은 그렇게 함부로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상대방에 대해서 넌 내 손에 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완전히 깡패 같아. 예. 그래가지고 막 반말로 막 찍찍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 죽어.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막 반절은 공갈이고, 반절은 협박이고, 반절은 위협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아주 사납더라고요. 사나워. 자, 어쨌든 귀신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나 보다. 귀신은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눈이 새파래가지고, 눈이 그냥 새파랗고 얼굴은 피부는 새까맣고, 왜 얼굴은 새까맣게 죽었는데 눈은 막 시퍼렇게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그러면서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초창기에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님, 이 귀신 들린 이 집에 가서 귀신을 쫓으면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엄마, 뜨거라. 나는 제일 싫은 게 귀신이고 귀신 쫓는 일인데. 제가 귀신을 쫓아봤나요? 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고 또 안수를 하고 막 했는데 얼마나 발광하고 요동을 치고 충청도만으로 지랄하는지. 그 내가 나중에 뭐였는지 아세요? 올 때 잠을 안 자서 그러니까 수면제를 갖다 잔뜩 먹여가지고 잠을 재워라 그래 버렸어요. 방에다가 밥 먹을 때. 참 능력 없는 말이죠. 귀신이 쫓아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제가 유명한 부흥사로 떴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는데 왜 나는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귀신이 안 나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목회라면서. 네. 근데 또 정말 귀신 쫓는다는 목사님을 가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막 그 사람 또 반말을 하면서 막 욕지거리하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에 걸려. 목사가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어? 요새 연속극에 보니까 무슨 귀신님 하면서 또 그 귀신 시리즈에 그런 또 그 연속극이 나오더라고요. 귀신과 사후 세계가 해가지고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를 제가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나가겠지. 그리고 저 와버렸어요. 와버렸어. 왜? 힘들어서. 예.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내 눈에는 안 나간 것 같아. 근데 계속 그렇게. 근데 그 다음 날도 물어봤어요. 나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대. 계속 지랄을 떤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목사님 오세요 가봤더니 또 시퍼렇게 여자가 변해가지고 주로 여자야. 왜 여자한테만 귀신이 좋아하나 몰라. 왜 여자한테만 귀신이 들러붙어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불면증이 오래 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린 거야. 잠이 모자라서 잠을 못 자니까 신경쇠약에다가 노이로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거기에 귀신이 역사를 하겠지.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귀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경증적인 질환도 아주 커요. 그래서 어쨌든 안 숫기도 하고 막 내가 머리를 갖다가 들으면 머리를 막 내리고 그렇게 했더니 글쎄 이 여자가 내 사타구니 있는 데다가 머리를 팍 봤더니 그냥 붙들고 늘어지니까 우리 사모가 그걸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싫다고. 이상하잖아. 목사의 사타구니에다가 여자가 고개를 팍 쳐버리고 팍 허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하기서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자고 잠이나 들어버렸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하여튼 맨날 며칠을 그 짓을 했어요. 참. 예. 제가 그때 그랬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목사하면 정말 나 이거 목사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가 이런 게 목회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귀신 들린 게 와갖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애들이 못 견디는 거야. 애들이 못 견디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와서 빨리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막 밤에 막 전화가 막 3번도 오고 4번도 하고 12시도 오고 새벽 2시도 오고 막 그러니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해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실갱이를 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난 능력도 없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이 목사가 이거 과연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할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예. 그냥 저는 그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가 있대요. 누굽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김기동 목사래. 김기동. 그래서 제가 김기동 목사를 쫓아갔습니다.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김기동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지. 나는 귀신을 제대로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내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하고 나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은 못 봤어. 귀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산기도 가서 수도 없이 내가 느끼고 막 그래서
내게 오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뭐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쫓아내 봤지만, 글쎄 귀신이 실체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나를 괴롭히면서 나하고 막 서로 끌어안고 레슬링을 하고 막 좋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보자, 뭐 그런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놈의 귀신은 죽어도 안 나가네. 어쨌든 몇 날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시퍼런 게 풀려가지고 눈이 이제 곱게 떠지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내가 귀신을 쫓아타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건 내가 능력 있다고는 못하겠고, 그렇죠? 예. 개가 아무리 싸납고 해도 이놈의 개새끼가 그냥 가만히 있자 하고 하면 개가 캥 하고 들어 넣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딱 하면 그러면 역시 내가 제압을 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속으로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귀신을 잘 쫓아내는 장로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주로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분 보고 누가 이상하다 그러면 장로님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가서 쫓아내시라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또 그분은 또 그런 걸 잘하세요. 막 귀신을 나가라고 하면서 막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막 하는데, 이분이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초저녁이면 막 밤새서 그것을 해.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보다도 내가 체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몸무게가 55kg니까 내가 지쳐갖고 안 돼. 힘이 딸려. 내가 맥이 풀어지고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큰 목회를 못했나 봐. 그게 나한테 그때 하나의 테스트인데, 그때 내가 이겨서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가요. 후회는 가. 자, 어쨌든 이 수로보니기족 속에서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이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 있자마자 갑자기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예수님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자기 딸 귀신 쫓아달라고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 거절하시는 분 같아, 거절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거절하실 분 같아, 거절 안 하시는 분 같아? 예. 예수님이 거절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왜? 믿음이 없이 쫓아온 것들은 다 거절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해야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도 없는 것이 마치 무당 찾아보고 무당 불러오듯이 목사 불러오고 예수님 불러서 그러면 귀신 쫓아주면, 또 귀신이 또 역사하면 또 쫓아와서 목사님 귀신들 또 쫓아주세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귀신은 그냥 왔다가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목사님 오셨네? 그럼 뒷문으로 나가고, 귀신 들였다가 하면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뜨거라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고 그러면 또 마음대로 귀신이 들어와서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놈의 그 상태의 그 집을
도대체 그걸 쫓아낸들 쫓아내서 그냥 그렇잖아요. 거라사인의 광인의 역사도 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무덤 속에서 막 얼마나 저기를 했는지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놨어도 그 쇠사슬을 다 끊고,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라고 별짓을 다 하고 밤낮으로 무덤에서 악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칼로 자해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일부러 쫓아가신 거예요. 왜? 소문이 워낙 잘 나돼 있으니까. 거라사인에 있는 한 미친 귀신 들린 광인이 있는데 제 몸을 그렇게 상해서 처참하게 내갖고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쫓아가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가자. 예? 현상이 그렇다 그 말이지. 왜?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통당하는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슬픔을 당한 자,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는 자, 때로는 병들어서 정말 이제는 뭐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 목회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아무리 산꼭대기에서 복음이라고 외친들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 산꼭대기 올라서 내가 복음을 가졌다 라고 한들 누가 하겠냐고.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실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면서 해야 될 것은 저기 저 중앙시장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있든지 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눈을 똑똑히 뜨고 그리고 찾아보고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움이 먼저 가는 것이고요. 그를 갖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것보다는요,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돌보는 그러한 희생과 돌봄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주면 이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것을 역이용해. 그래서 돈 달라, 뭐 필요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갖다 아주 괴롭히기 시작하네.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가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했더니 이젠 찰거머리처럼 사람을 아주 이게 완전 뭐 귀신 역사하듯이 이게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해가지고 아주 피를 빨아먹듯이 달라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이 악질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그냥 학을 띠고 도망가 버린다. 아, 이거 사람 잘못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는 없이 순결하기만 해. 순진하기만 해. 순수하기만 해.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 그것을 꿋꿋이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도와주고 언제 돌아올지 그 기약은 없지만 도와주고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예? 구원받을 때까지. 근데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는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느 때까지 견디는가를 누가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지켜보세요. 근데 그게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걸 끝까지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참 그거예요. 우리 미국에 간 아들이 이놈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렇게 별로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매년 한 가지 상을 타와. 꼭 타와 1년. 그게 뭔지 아세요? 선행상을 타와. 지네 반에 뭐 이렇게 약간 그 장애가 있는 애. 걔를 갖다가 책가방을 들어다주고 집에 올 때도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그 아이가 머리가 좀 튀더라고요. 튀어. 저는 공부하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숙제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숙제하기 싫대.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 숙제하기 싫어? 그럼 나가 놀아. 여러분 어때요? 붙잡아 놓고 숙제를 시켜야죠. 숙제하기 싫다는데 뭐 나가 놀아야지 뭐. 생각은.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럼 어떡하니? 그럼 가서 맞아. 선생한테 두드려 맞아. 몸으로 때워. 몇 대 맞아. 제가 다 그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 사람은요 스스로 깨닫고 자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는 내가 공부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그때부터요 밤이고 낮이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싹 바뀌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게 돼요. 노력하게 돼요. 밤을 새워도 공부를 해요. 근데 자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얘가 그렇게 하다가 얘가 자꾸만 하다가 이제 목회를 얘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까?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얘가 앞으로 장사를 하면 좋을까?
직장을 다니면 좋을까? 뭐 공부를 해서 어디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랬더니 자기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 네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어디를 가야 할지 너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마지막에 진로를 정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수련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지금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예. 우리 사부인이 어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들의 아내 지혜의 엄마가 어제 돌아가셨어. 65세로 사부인이 파킨슨씨 병을 갖고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뭔가 다 쌓아두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LG의 구자경 회장이 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사람도 돈이 얼마나 많아요. LG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죽으면 그까지 재산이 뭐가 돼. 마지막 입관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모습을, 마지막 그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눈물을 쏟고 엄마의 볼에다가 입술을 대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무너져.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 그렇죠? 피해갈 수 없잖아요. 다만 부활을, 생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것이 그 이상의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은 바로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스르보니아의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를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렸어. 그래도 오늘 여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것,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처럼 여겨도 이 여자가 그리스 헬라 여자입니다. 스로보니게, 당시의 스로보니게 이 헬라 이 여자는 사실 두로 지방에 있는 아주 귀족이었어요. 귀족 여인이라고.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을 보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당했겠죠. 근데 바로 그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쫓아왔다고. 왜? 예수님은 반드시 내 딸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에 주여, 그런 주여. 주님, 여러분, 당시의 헬라 사람들의 이 귀족 여자가 예수님 이 히브리 사람에게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마치 자기가 개들도 주인의 그 아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그것을 먹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원과 그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절실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예, 이 말을 하였으니. 예. 우리가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존재는 떳떳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든지 귀신의 역사가 역사하면 정신은 멀쩡해도 우리 속에 온갖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단지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느냐 슬쩍 잡혀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잡혀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언제 나갔을 것 같아요? 언제? 이 말을 했으니 라는 그 순간에 나갔다 그 말이야.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오늘 여기 그 말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이 처지를 살펴주세요 라는 말이야. 내 처지를 살펴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각자의 처지가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스르보니가 이 여인처럼 절실해야 된다. 절실해야 된다. 아주 간절해야 된다. 애간장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실함이 있어요? 예? 예?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간당간당할 때 그때는 절실하겠지. 그때는 절실하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각자가 다 절실할 때가 있어요. 예. 시험 본 애들은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마음이 졸여가고 절실하겠지. 예?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렇게 절실하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데도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해. 그러나 그때 절실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평소에 그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죠. 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절실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돼. 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네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의 귀신이 나갔다. 예. 바로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 주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고백, 바로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 역사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예. 옆에 여기 지금 못 붙었나? 여기 요절 붙었어요? 내년 거? 2020년도? 예?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예요. 제가 저거 7월 달부터 기도하는데 2020년도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내 마음속에 투명하고 뭔가 말씀이 안 떠올라.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시편에 있나 어디 있나. 예, 제가 새벽에 새벽제단 강대상에 가서 하도 속상해서 막 울었습니다. 막 소리를 내고 막 울었어요. 예, 그래도 저 말씀 주시더라고요. 새 영을 내가 소유하라. 새 영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말씀을 찾았더니 에스겔 36장에 쭈르륵 나오더라. 근데 내게 딱 부딪힌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굳은 마음, 네 안에 굳어 있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예. 예. 세상 속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 예. 완악하고, 예. 교만해지고. 감리사님 왔으니까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저 와서 딱 앉았네. 예. 그러니까 구역회 때문에 오셨으니까 제가 내 마음속에 상태를 본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지금 굳어져 있는지. 이게 목회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이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학습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 뭐라고? 배우는 거다. 한번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훈련으로 되어진다. 배움이라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훈련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자꾸만 마음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두로의 땅에 가셔서 쉬지 못하고 거기서 이 헬라 여자 스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과의 이 만남과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악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저 내 자녀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악한 사탄과 악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오늘 스로보니게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